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일들은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띄워놓는 이런 PPT 화면 자료들을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거 먼 얘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읽어놓은 게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은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뭐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런 세계의 기류들을 읽지 못하고 아무것도 분별하고 보지 못하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꿇어박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나한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난 지금 그걸 잘 준비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건데, 거기에 합당한 뭔가가 돼야 나한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핀트가 어긋나고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한 것들은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동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자아의 욕구에만 빠져 있으면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선택될 수도 없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다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일이 되지 않으니까 좌절감이 오겠죠.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음녀를 이제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12장부터 쭉 나왔지만은 거기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주시해서 여기서 큰 음녀, 여자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엔 두 여자가 있다. 하나님 편에서 두 여자가 있다. 하나는 정말 해를 입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나의 교회가 있고, 또 교회처럼 보이나 세상화 돼버린 그런, 내가 볼 때 정숙함을 잃어버린 그런 음녀 같은 여자가 있다. 이게 내 교회 안에 있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두 여자가 다 그 한 남자의 여자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남자의 여자로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여자는 쭉 그 지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한 여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여자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한 모든 그 이론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정작 제일 중요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세상의 이론들을 다 듣다 보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고치고 인간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10가지면 10가지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걸 틈타서 음녀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이거야 하면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씨가 섞였다, 말씀이 섞였다, 왜 거짓말을 받아들이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이잖아 라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진리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자꾸 이게 세상 지식을 강조하고 배우고 열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화돼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세상 지식을 전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 그 수준도 워낙 많아졌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기가 더 쉬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다못해 뭐 자녀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뭐 부부간의 십계명 어쩌고 이런 거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뭐 그걸 교회에다 막 써서 붙인 교회도 제가 봤어요. 갔더니 뭐 부부의 십계명 이런 걸로 이제 그 교회 온 사람들한테 뭐 양육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도 부부간에 해야 될 10계명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 찾아서 뽑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세상에서 만든 그 지식으로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단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우리의 뭐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지 체험을 시키면서 그 지식들을 만들어가요. 거기서 배우려고 해야지 머리로만 자꾸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음녀 같다. 너의 안에 있는 모든 그 지식이나 씨앗들이 나로부터 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17장에도 음녀가 굉장히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종교입니다. 종교. 물론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다, 모압이다, 암몬이다 이런 거를 다 여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긴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걸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음녀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음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방인들도 음녀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음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들을 총칭 음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반대 나라의 이름을 바벨론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이름,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니까 어떤 나라지? 바벨론이라는 어떤 나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귀가 세워놓은 인본주의적인 나라, 사람 위주야. 그건 사람 위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이거 신분주의자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그 사람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이건 인본주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자들은 인정이 좀 없는 것 같고 차가운 것 같은 느낌은 들 수 있어. 하나님 우선주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이 제자는 아마 진짜 여태까지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나한테 사단이라고 그래? 아유 다시는 예수님 안 쫓아다니고 휙 가버릴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를 살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엔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큰 음녀, 그 여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는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이 무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한 이 바다도 많은 물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그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물들이 합쳐진 건데 이 물, 바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바다 위에 음녀가 앉아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 뜻이 나와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18절에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 대한 응답은 다 나왔어요. 1절, 15절, 18절 딱 보니까 땅의 왕들을 다스려? 그럼 왕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겠죠. 왕들은 지도자니까. 그럼 왕하고 붙어서 이 여자가 붙어서 백성들까지 다 한꺼번에 그냥 미혹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에 위에서 이제 조종하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탔으니까 조종하잖아요. 누가 더 세냐면 사실 여자가 더 세요. 짐승보다. 짐승은 태우는 입장이고 여자는 앉아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나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 그분 자체였거든요. 근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할 때는 짐승보다도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강한 것이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할 수 있는 큰 성이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어떤 이 큰 음녀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3장에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종교적인 바벨론 짐승, 또 종교적인 바벨론 짐승으로 이렇게 나눠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음녀는 우리가 붉은빛 그 짐승, 그건 정치적인 바벨론 왕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위에 타고 있는 여자는 종교적인 바벨론 그 여자를 말할 가능성이 많게 된 거죠. 어떻게 했길래 어떤 종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권한의 성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음녀는 전 세계 위에 앉아있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여자는 17장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 많은 여자들은 종교이고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이지만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게 뻔한 거예요. 그 음녀에게 관심을 둘 필요조차 없는 거죠.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세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사람들은 알아챘어요. 아, 이 바벨론이 누굴 것이다 라고 알아챘어요.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준 중서를 가지고 양식을 사러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운유적인 방법으로 로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 큰 음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그들 그 로마라고 하는 정치와 또 그 정치 세력에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세력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거든요.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이제는 다 무너질 거라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곧 그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가졌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와 열불 짐승이라고 하는 그 로마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걸 로마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 실제로 언덕이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7산이다, 7왕이다, 7나라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사람들은 딱 생각할 때, 이거는 로마가 맞구나. 그럼 로마는 7개의 언덕이 있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 여자가 앉아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뭐 교황권이라든지 로마의 지배, 이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황권의 그 능력이 굉장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건 근데 역사이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똑같은 일이 아직 안 일어났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적혀진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한다면 당연히 이 로마 안에 있는 7산 대신 전 세계 위에 7개의 나라, 7개의 핵심적인 완전한 세상 나라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7개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시해 봐야 될 게 아무리 이 세상을 10개로 나눈다고 해도 이 10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로마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주시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로마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합체고 그 연합체를 중심으로 이제 9개의 연합체가 더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의 핵심적인 장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음녀는 또 어디에 속해 있냐? 그 로마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바벨론이면서도 정치적인 바벨론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활동을 했듯이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될 수 있죠. 그래서 유럽과 연합된
그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속한 종교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황소를 타고 있는 여자가 있고 깃발이 이렇게 있죠. 자, 깃발을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저 깃발이 무슨 뜻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진짜 EU 연합체에 원래 만들었던 깃발, 그 별이 12개 있는 거, 그 깃발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딱 나오면 아, 이건 유럽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그 소 옆에 쭉 보면은 여러 나라 태극기들이 쭉 있죠. 유럽연합에 가입된 그런 나라들의 태극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 위에 앉아있다. 물 위에 앉아있는 여자다. 라고 해서 그렇게 찾으면은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황소 위에 앉아있다. 지금 그 뜻도 되고 여러 나라,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 그 위에 앉아있다. 이것을 다 충족해줬어요. 이 사실이.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시고 지금 몇 천 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알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고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런 그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럽연합의 그 대통령 그 20 지금 뭐 6개국인지 7개국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들을 지금 막 통제하는 그 여자 종교는 누굴까? 거기서부터 이제 풀어가면 되겠죠. 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입니다. 타임지에 실린 황소 위의 여인이라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유럽 통합을 기념하는 1991년 12월 9일 특집 기사로 1994년 1월호에 이 그림이 이렇게 딱 실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이걸 보고서 모르면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보고 뜻을 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을 깨어 시대를 분별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유럽의회 2기 의원 선출 기념 우표입니다. 우표에다가도 유럽을 이제 원래 발음으로 한다면 에우로페잖아요. 에우로페. 근데 우리가 에우로페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유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럽의 상징물로 우표에다 둔 것이 황소를 탄 여자예요. 이 황소는 제우스 신이라고 했어요. 제우스 신이 이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황소로 변해가지고 마법을 부린 거죠. 뭐 황소로 변해가지고 그 여자를 납치해. 그러니까 이 유래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납치해서 뭐 강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납치해서 그레데섬으로 데려가서 뭐 살았던 그런 신화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냥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럽의 초창기 역사처럼 기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동전도 만들었습니다. 유로화라고 하는 공통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2유로 동전 있죠 이게. 그리고 그 옆에 동전은 5유로 2유로 5유로 동전을 다 제우스와 에우로파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든 거 보면은 지금 이들이 새로운 유럽연합이다. 우리 새롭게 한 나라로서 20몇 개국이 만들어질지마다 앞으로는 뭐 30몇 개국이 가입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야망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 제우스를 태운 그 여자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좋은 뭐 결혼과 교제를 통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뺏긴 거잖아요. 그 여자는 싫은데.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고 있으면은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자신의 부인 삼아버리는 시스템인데 이 유럽연합은 자기가 마치 그런 여자인 것처럼 표현이 된 거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유럽연합과 상관되어 있는 유럽연합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 여자가 유력하다라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고요.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막강하냐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면서 음행의 포도주를 땅의 임금들하고 막 먹였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세상의 모든 그 이치를 다 굳게 만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엇이 옳은 건지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막 법을 다 바꾸고 막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막 정치계에다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판결 내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옳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인지가 너무 의심스러운 발언들을 정치인들 그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냅니다. 어떻게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자기의 어떤 그 큰 틀에 갇혀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 자기만의 틀이라는 게 여러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공통화가 없는 거죠.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게. 이게 어떤 영에게 기만당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강하게 붙잡혀도 그렇게 자기만의 그 영적인 틀이 있듯이 악령에게 잡혀도 성령의 사람이 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생각을 지배당하고 장악당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판결 내리고 하는 그 판사들의 판결도 과연 진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게 바로 뭐냐면 전 세계에 진실이, 그 true라고 하는 단어가 진리도 되지만 진실을 되거든요, 진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땅의 임금들에게 다 먹여졌으니 여러분 법이 앞으로 뭐 오합지졸로 통과되고 만들어질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이제는 내가 옳은데요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다 안 옳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만 이게 옳은 거예요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질 수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또 맞아 생각이. 그러니까 의인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맞다고 하니까. 응? 자, 그런 답답한 시대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엇이 옳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잣대를 딱 쥐고 가야 되겠죠.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다 그러면 피를 많이 이제 먹었다는 얘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육체를 먹어치운 그런 것을 붉은빛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하면서 붉은빛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눴고, 자, 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 이제 그 여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누가 과연 많은 땅의 임금들을 위해 앉아서 조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 종교는 과연 뭔가? 그 음녀니까 하나님 믿는 종교처럼 보이는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용처럼 말하는. 말이 틀렸죠. 그거를 이제 말이 진리가 아닌 그런 종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들을 찾아보는데 딱 아주 성경하고 딱 맞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우리나라의 신천지 같은 그런 존재들은 뭐 기독교가 이 뭐 거짓 선지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렇게 빨간 옷을 정상적으로 입는 이런 행사복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겨울에는 검정색, 여름에는 흰색 그냥 그렇게 목사 가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목띠는 같은 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아주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해버린 저 신천지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게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뭐 추수꾼이네 어쩌냐면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미혹을 하는데 기독교의 일부는 이제 이들에게 야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 자체를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마지막 시대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려면 그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만큼 이 빨간색을 잘 안 입는 종교가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빨간색 많이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 정치적으로는 중국이라 그랬죠.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들이나 이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임, 행사 이런 거 볼 때 다 붉은색입니다. 예? 그들의 모임 가운데 다 자주색 붉은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보면 어떤 종교인지 너무 잘 나와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첫 번째 조건이 맞았어요. 두 번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서 화려한 그런 종교 집단을 찾아라는 거죠. 근데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말로 보자면 그래요. 근데 외관적으로 보자면 또 아주 정확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요란하고 사치스럽게 꾸민 종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사치스럽습니까? 기독교가 사치스러워요. 뭐 기독교 목사님이 뭐 사치스러우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사치스럽다고 말하는 거에 주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품목이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닌다. 뭐 그런 거. 목사님들이 호화로운 집에서 뭐 몇백 평 되는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뭐 이렇게 드러났다.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 제가 아무리 뉴스를 봐도. 기독교인에다가 여기다 넣기는 좀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광야에서 맨날 사람만 죽이고 다녔다 뿐이지 그들도 실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에는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집을 짓고 산다. 이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종교가 있어요. 예.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거 딱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아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바티칸 궁이나 그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뭐 베드로 성당 이런 것들인데 그들의 천장이나 문이나 그런 걸 쫙 보세요. 굉장히 만약 교회를 이렇게 짓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할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교회가 만약에 내부가 이렇게 지어졌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둘까 교회를? 벌써 돌로 그냥 여러 번 때려서 교회가 사치스럽니 어쩌느니 벌써 막 떠들어댈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큰 교회를 제가 갔어도 이렇게 지은 교회는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주 최고급으로 해놓은 교회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치스럽게 꾸미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당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냥 기본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그 앉을 의자나 그 교황이 앉은 그 뒤에 의자나 그들이 쓴 모자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홀같이 보이는 그런 지팡인데 모자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부의 반지라고 해서 이 교황들이 자신의 그 교황 업무를 볼 때 반지로 일을 처리합니다. 어부의 반지 그리고 교황이 될 때 씌워주는 뭐 삼중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 이런 머리띠 하나 없어요. 보석이 박힌 머리띠 하나 나를 목사 될 때 준 적이 없어. 네? 노예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어떤 사치스러운 거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대래 목사가 됐다고 했을 때 머리에 기름 부어지는 안수 의식이나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 그 정도지 20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뭐 그런 가운 하나 입혀주는 그 의식이고 목사패 그거 하나 주는 것이지 이렇게 화려한 모자를 씌워주면서 당신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슬람의 어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왕관 쓰고 나타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교 중에 이렇게 왕관을 쓰고 딱 그 의자에 앉아있는 종교를 제가 보긴 했어. 누구예요? 문선명 부부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비들이 입었던 것 같은 그런 막 머리 이렇게 올리고 했던 그런 옷을 부부가 입고 하는 건 봤어요. 그런데 문선명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전 세계적이 아니다라는 거. 응? 전 세계적으로 문선명이 모든 사람들 땅의 임금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들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문선명의 권리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고 교황이 죽었을 때 보면은 전 세계 대통령들이 가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잖아요. 제가 한 예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매일 싸워요. 서로 앙숙이야. 우리 쳐다도 보기도 싫어. 근데 교황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그 두 나라의 국가 정상이 다 가. 그럴 정도로 교황의 위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볼 때는 예수님 있는 종교처럼 보이죠? 근데 교황이 이런 삼중간을 쓰고 이런 사치스러운 의자에 앉고 그런 옷을 막 옷도 아주 옷이나 신발도 아주 엄청 화려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황이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한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사제나 그런 사람들이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부도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사치스러운 걸 회개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치스러운 걸 회개한 적을. 그리고 사람들도 당신들의 옷이나 뭐 그런 의자나 지팡이나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회개하시오 라고 건의한 것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눈 감아지는 거지. 근데 개신교 목사가 교황이 입는 옷을 1년에 한 번만 착용을 해도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그 사람 완전히 그 지역에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렇습니까? 다 보세요. 옷도 보시고 모자나 그 지팡이나 그 가지고 있는 십자가도 하물며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이요.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깎은 조각품 거기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큰 나무 죄인을 사형 언도해가지고 그냥 장대에 달아놓는 도구기 때문에 거기가 뭐 아름답게 꾸며지거나 뭐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로 만든 십자가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그냥 공을 많이 들인 작품들이에요. 한마디로 작품.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4절에서 말한 것들이 딱 어느 종교랑 맞냐? 천주교랑 맞아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리고 또 하나 손에 금잔을 가졌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쭉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태까지 옷하고 이 외관적으로 봐더라도 예수님하고는 안 맞아요. 응? 예수님하고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도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 위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교황의 의자나 그의 그 살고 있는 집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일 세계에서 호화스러운 주택이란 말이죠. 가장 호화스러운.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손에 금잔을 가진 걸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기독교도 성찬식을 할 때 금잔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린 보통 스테인레스를 써요, 많이. 일반적으로. 네, 근데 큰 교회는 금 도금한 거, 금 뭐 14K나 18K로 도금한 거 말고 그냥 금 색깔 그런 걸로 성찬식에 씁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냥 예외 없이 금잔을 써요. 그래서 그들은 참 돈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자금이 굉장히 많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잔을 사용하는 그런 미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금잔을 들어서 거기다 못 줬다 뭐 이런 건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어떤 정도도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이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금잔을 되게 숭배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 그냥 성찬하는 도구로 쓰는데 이들은 이걸 숭배해요. 금잔을. 예를 들어 교황 이노센트 11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항상 교황이 되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달을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만들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악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 뭔가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봐. 그러니까 날 위해서 뭐 항상 만들지 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자신의 그런 우상이죠.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좋아해요. 이들의 그 영 안에는 높아진 마음이 보여요.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자신의 얼굴이에요, 이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엄청난 노력들이 보여요. 근데 한쪽에는 자기 얼굴, 그 뒷면에는 여자가 십자가를 들고 있고 또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죠. 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그림들을 항상 거다 새겨놔요. 그래서 이들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하면서 이제 여자 신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경우인데 또 옆에 십자가는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또 보여요. 근데 금잔은 또 무슨 말인지 금잔을 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1825년 교황 레오 12세는 한 메달을 만들고 한 면에는 자신의 모습, 다른 한 면에는 잔을 든 한 여인을 새겼다. 그 여자의 모습이 새겨진 면에 온 세상이 그녀의 보자다라는 글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카톨릭이 주도를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 교황들의 포부가 그 메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많아요, 되게. 뭐 어떻게 다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 십자가를 두고 있고 여자고 그리고 손에 금잔들을 가지고 있는 메달이에요. 그래서 손에 금잔을 가졌고라고 딱 얘기를 하면 독자들은 이게 어떤 종교구나라고 그냥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잔 안에 가득한데 그걸 먹이는 거야, 이 금잔에. 그럼 사람들이 그 카톨릭이 준 그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할 때도 포도주라고 썼잖아요. 말씀의 말. 이 음료가 주는 그 포도주로 금잔에 담겨 있으니까 이거 되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금잔에 담겨 있어서. 그래서 막 먹으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다 더럽혀지더라는 거지. 진리가 막 섞이더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로.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야, 이 카톨릭은 어떤 존재다?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비밀이에요, 아주. 비밀에 쌓여있는 단체예요.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워낙 많은데 그것들의 어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땅의 음료들, 갖가지 종교들 다 땅의 음료라고 하고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있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의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맞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교황이 어떤 사람하고 많이 말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한 장면을 사진을 찍었는데 저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거꾸로 돼 있죠. 이 십자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쓰는 그런 표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로 이걸 써요, 이 표시로. 근데 저렇게 되어 있고 또 그 교황이 비행기에서 지금 내리는 장면인데 이 비행기 그 벽면에 위에 바티칸 공식 인장이 위에 있는 인장이고 그 밑에 항공사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항공사 로고가 뭐냐면은 원 월드예요. 원 월드. 한 세계. 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항공사 로고예요. 이게 뭐 나쁘냐. 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땅의 임금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 위에 딱 앉고 싶은 음녀의 열망과 오늘 이 원 월드의 그 저희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걸로 매치시킨다면 의심스러운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원 월드를 싫어하실까요? 이 세계가 하나로 되는 걸 싫어하실까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하실 것 같아요? 하나로 만들기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하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원 월드예요. 하나의 세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것이긴 한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만들 만한 자신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만든 원월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아들 메시아 그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로 만드는 것까지는 다 허용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을 하나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주입을 하려면 하나로 만들어서 주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로 그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을 하시고 즐거워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로 만든 세상을 그 아들 예수에게 상속으로 주실 거거든.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의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그들과 하나가 돼버릴까 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도 절대 속지 마라. 그리고 저들이 하나가 되는 거에 너희들이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 내가 그걸 허락을 하지만 나는 그들이 만든 그 원월드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무슨 판권이라도 받아서 이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을 하고 아주 기고만장하게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 중에 어미라 그랬죠. 어미. 그래서 이 어미가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어미의 특징이에요. 아까 그거. 빨간 옷을 입는다. 자줏빛 옷을 입는다. 금자를 가졌다. 이건 어미의 특징을 말해준 건데 WCC. 2009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부산에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하나. 이들이 강조하는 것도 하나야.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일치 기도회, 일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시작이 됐는데 모든 종교가 다 모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야 모든 종교가. 그럼 보면은 또 엄청 좋은 것 같죠. 하나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걸 믿기로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막 각가지 색깔, 각가지 신을 다 믿는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는. 그 성경 말씀도 잘 끌어다 써.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기본, 그 뼈대인데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 다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기에서 핀트가 다 어긋나 버려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가정은 교회가 아니고 그 단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합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볼까요? 예, 여러 종교들이 모였는데 그 종교들 중에 리더, 교학이 그 일들을 다 주도하고 리더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6절에 보면은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를 다 먹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다 흘리게 만든 그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은 정치적 바벨론과 종교적 바벨론이 다 등장해서 할 게 뭐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3년 반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여져서 고통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일들이 과거에 있었느냐? 예,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정말 우리가 카톨릭이 맞다 이렇게 본다면 카톨릭이 과연 그런 이상한 몰상식한 짓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 그런 카톨릭의 과거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십자군 전쟁 때에
가톨릭의 피해 이력 이 일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안 할 것이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미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 세력이 누군지를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자, 회교도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유럽 그리스도교회가 주도한 원정 전쟁입니다. 1095년부터 1456년 361년 동안 십자군 전쟁에서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성경에 있는 자기가 믿으라고 한 대로 믿지 않은 사람을 다 그냥 여자들은 마녀라고 해서 마녀 사냥해서 다 죽여버리고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니까 뭐 자기네가 예수를 엄청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단들 처형이라는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성지 예루살렘을 지키자는 교황의 호소에 각국의 제후들이 왕들이 일제히 호응하여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미래에 지금 우리가 일어날 일이랑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들의 사진들이 지금도 그림으로 남아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에게 다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고 저렇게 목을 매달아서 명태처럼 그냥 말려 죽였어요. 왜? 이단자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갖가지 고문실에 데리고 가서 고문을 했어요. 그 누워있는 사람 입에다가 깔때기를 갖고 막 샘물을 붓고 뜨거운 끓는 샘물을 붓고 팔을 뒤로 꺾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발을 불에다가 막 이렇게 태우고 진리를 거부하라 사지를 다 찍고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가장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이들을 죽일까를 연구했다고 해요. 그런 고문 도구를 만들어라고 했다고 해요. 왜? 이단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천벌을 어떻게 이 벌을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받았어요. 아직 그들은. 아직도 뻐자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이 벌을 다 안 받았어요. 자, 이런 고문 도구들 보세요. 막 이빨도 뽑고 손톱도 뽑고 하는 도구들이고 또 저기 사람처럼 생긴 저기 소녀 얼굴로 하는 저거 있잖아요.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고 못이 그냥 뚜껑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물을 피가 되게 만들어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천사들이 말했던 그 이유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황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톨릭 교회의 죄악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360년 동안 죽였는데 저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 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없는 걸로 여겨주겠어요? 진짜 참회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카톨릭에서 해체시켜버렸어야 돼. 앞으로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 이 종교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없애버려. 공중분해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회야. 우리가 참회한다고 하면 회개한다고 하면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응? 거짓된 것이죠. 그 자리를 안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회개입니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데. 자, 세상 나라의 대통령을 지배하는 그 음료는 결국 카톨릭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 17장을 봤지만 18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먹인 그 포도주 거짓말 이론. 그래서 그들은 성경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교양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성경도 다 바꿨어요. 진리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교황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의 권위를 인간의 말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의 권위와 같이 뒀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왜 음행하였을까요? 이득이 될 만한 존재니까. 세력이 워낙 세니까. 교황한테 밑보이면 왕으로 될 수 없는 뭔가가 있으니까.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야 되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아마 엄청난 세력으로 앞으로부터 확장될 텐데 우리는 이제 그 실체를 알긴 많이 알죠. 지금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런 거에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사실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무엇이 옳으냐 그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악한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들의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헤쳐서 말을 하다 보면은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제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봐도 이들이 그들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들에게 귀신 쫓는다고 귀신에게 너무 심취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제가 아주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열불은 열왕이라 그랬어요. 열왕이 모여가지고 11번째 짐승을 추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는 11명이 주도를 해가는 거야. 열 연합체에 한 왕들이 세워지고 그 왕들이 한 대통령에게 이제 자신의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11명의 대통령이 지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서에 나온 거로는 셋뿔이 꺾여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는 8개 뿔로 이루어진 조직체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형성된 이후에 자신들이 그렇게 되도록 공을 세워줬던 그 거짓 선지자인 음녀를 아주 버려버려요. 서로 이용하는 거죠. 이들은 이용의 관계. 우리가 보물찾기 같은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보물을 찾은 다음에 꼭 한 사람을 대신하죠. 둘이 열심히 보물을 찾아서 동굴까지 들어가고 보물을 딱 잡는 순간 저거 하고 50대 50을 나눠 가져야 될까? 나 혼자 다 가지면 될 텐데 하고 결국은 보물을 코앞에 두고 죽이듯이요. 이 음녀는 희생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모든 카톨릭에 야합하고 동조한 그것이 혹시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를 누릴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뭐 왕들이 그냥 굽신거리니까 저 종교가 최고다. 저 종교는 안 망할 것 같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별볼일 없는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남들이 뭐 웃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신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각인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가장 으뜸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지를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지를 거기에 의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세대가 이제 맞춰지는 지나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대의 젊은 세대들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고 내가 미래에 가장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내가 만나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가 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들 애인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나를 가장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그 분은 누군가. 내 인생을 맡겨도 후회가 없을 그 사람은 누군가. 그분은 누군가.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분께 더 마음을 쏟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여서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한순간에 먼지 같다는 거를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잠깐의 천하 호령 후 몰락할 운명이다. 그런데 너무나 몰락할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진심과 전력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음녀를 멸망시키면 자신의 나라를 더 오래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열불과 짐승이 통합을 하겠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 버려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야 할지 그 정확한 주체를 찾아내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됐기를 원합니다.